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하나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우배를 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 같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습하자면 그래요. 종교개혁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한 사람을 지적해갖고 너 종교개혁을 해라. 지금 저 중세 천주교가 아주 엉망이니까 네가 새로운 종교를 다시 일으켜라. 이렇게 해서 된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수백 년에 걸쳐서 그 흐름이 내려오는 거야. 서서서서. 모든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던 사람들이 시대를 내려오면서 한두 건씩 한 사람씩 막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좀 생각이 있고 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마음의 갈등을 막 느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에요. 수백 년이 내려와요.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게 대한 어느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좀 잠시 설명했잖아요. 이건 역사하고 맞물려 가요. 무슨 영적으로 어떤 계시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 계시 줘갖고 그 사람을 움직이기 이게 없어요, 거의. 이 시대를,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 시대의 분위기, 엄청난 큰 흐름을 만들어버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어느 특별한 사람을 꼭 집어갖고 너 이거 없어요, 사실은. 물론 개인마다 그런 건 다 있겠죠. 그러나 편파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제가 그랬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있었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한다고. 그죠? 십자군 전쟁이 1200년 전에 쭉 이루어지만은 1차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을 탈환하겠다고. 신앙심으로 막 뭉쳐가지고 사실 그렇게 십자군의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첫 번째 전쟁을 진짜 이겼어요. 이겨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근데 2차부터는 계속 깨져버리는 거야. 그 십자군 전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7차, 8차까지 막 일어나요. 때로는 막 애들을 모집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모집해서 군사로 보내면 되겠다 해갖고 보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애들을 잔뜩 싣고서 딴 데 또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희한해요, 십자군 전쟁이. 하여간 이건 추태전쟁이 어떻게 보면. 말만 십자가지 그 인간의 탐욕, 욕심이 다 들어간 게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누가 전쟁에 나가 누가 죽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야.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해야겠지. 어떤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모이지. 강제로는 안 되지. 사람들은 자꾸 죽어나가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천주교는 기본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논리야.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천주교 교회의 교리였어요. 그럼 얼마만큼 선하게 믿어야 돼? 얼마만큼 선한 생각을 해야 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아, 이건. 근데 내가 나를 잘 알아. 내가 선하지 못하다는 거. 우리 모두 지금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괴로운 거야. 왜? 내가 나를 잘 아니까. 내 속마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거야. 그러다가 또 천주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연옥교리가 또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 천국, 지옥 그냥 직접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떤 연옥에 다시 모인다. 수의용 연대 쉽게 말해서. 거기서 모여서 거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 이런 논리가 또 있었어요. 사람이 죽는다. 연옥에 간다. 그럼 여기서 선행의 어떤 공적을 쌓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어떤 선행의 공적을 쌓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옥과 이 십자군 전쟁에서 아무래도 고민을 느끼는 거지 이들이. 그러다가 나온 게 뭐 나오냐면 면죄부가 나온 거야. 이 면죄부의 뜻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야. 안 오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면죄부가 있다. 이건 뭐냐면 교황의 이름으로 이걸 발견되는데 십자군 전쟁 나가는 사람은 면죄부를 주겠다. 이 면죄부는 어떤 뜻이냐? 너희들이 연옥에 가지 않고 죽으면 직접 다이렉트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면죄부다. 직접 통과하는 거야, 직행으로. 사람들이 그거 뭐 그래? 아, 전쟁 나가서 죽으면 우리는 직접 천국에 가는구나. 쾌락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제 사람들 군사를 모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죄부가 시작되는 거야. 한참 지나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어차피 이제 십자군 전쟁에 나가지 않고 뭐 그냥 면죄부 발견했으니까 때로는 그 옛날에는 용병을 사잖아요. 이게 돈이 있어야 또 전쟁을 치르니까 또 교황청도 그렇고 돈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다면 서로 이게 짝짝꿍 되는 거야. 교황청은 어떻게 돼요? 면죄부 살 수 있다. 돈 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큼 기부하면 면죄부를 산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게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짝짝꿍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들로 면죄부 사갖고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고 또 교황청 쪽에서는 정부 쪽에서는 이제 군사도 더 많이 모집하니까 그 돈으로 더 좋고 이렇게 돼갖고 계속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무것도 없어. 오직 사업이요. 오직 인간의 욕망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뭐 전쟁도 뭐 자기 서로 간에 저 왕권끼리 옛날에 장원제졌으니까 또 서로 싸우고 왔고 와글와글 하고 또 흑사병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 나자 빠져가니까 이 면죄부가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거지 이제. 죽음의 사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죽음과 천국과 거기에 목표 플러스 이권이 끼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그냥 슬슬 내려왔다는 거죠.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다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콜럼버스가 신대를 발견하고 아니면 그 당시에 스페인, 포르투갈은 이제 그 아프리카죠. 희망공 돌아갔고 엔리케 왕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인도까지 갔고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뭐 사실 처음에 인도 간다는데 콜럼버스가 하다가 보니까 북아메리카 발견됐잖아요. 그게 뭐 인도 쪽에 또 무역이 발달되고 부마하니까 발달되고 하니까 뭐예요? 거기서 약탈을 하는 거지. 힘이 이제 가갖고 약탈하고 사람 잡아오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막 그 돈이 막 늘어나고 무역이 성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뭐가 발달됐느냐면 건축이 발달되는 거죠. 또 돈이 많고 막 그러니까 막 그냥 왕궁 크게 짓고 베르사유 왕궁이라든지 뭐 요즘 여러분 유럽 여행 가서 지금 관광지가 다 그때 만들어지는 거야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교회도 막 크게 막 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 건축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또 건축분을 하니까 또 자금이 따르니까 그죠? 또 건축비 성당 헌금들 마련하니까 또 펌프업을 또 쓰고 그 펌프업 쓴 게 뭐예요? 간단해. 면죄부가 가장 컸어요 결국. 예. 그거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면죄부도 한정되어 있었어. 십자군 전쟁 한정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발견되냐면 이 면죄부라는 것은 기가 막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앞으로 미래까지나 과거의 죄까지 다 사해진다. 또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진다. 이렇게까지 딱 나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성직 매매까지 가는 거야. 왜 성직 매매가 성행했냐면 시대적 배경은 그래요. 흑사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다 죽었잖아요. 3,500만 명 뭐 그 정도 죽었다고 하죠. 3분의 1 정도 되니까.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죽은 줄 알아요?
물론 그 당시에도 제일 가난하게 사는 사람 제일 많이 죽었죠. 근데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그게 성직자였어요. 천주교는 쉽게 말해 종부성자에서 시신 수습을 누가 했어요? 사제들이 가서 했어요. 그러니까 패스트에 가장 많이 노출된 거 요즘처럼 방호복이나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신부들이 다 죽어 나가는 거야. 신부가 턱없이 모질라는 거야. 그래도 그때 신부는 어떤 정식 코스를 밟아갖고 신부로 됐는데 신부가 다 없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교회는 많은데 사제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뭘 팔아? 신부를 돈으로 사는 거야. 돈이 막 필요하니까. 그 헐값으로 얼마 코스도 아닌데 그냥 신부를 막 사버리니까 나중에 사제들이 라틴어도 못해. 그 당시에 라틴어 모든 게 집회했잖아요. 성경도 못 읽는 거야. 라틴어 성경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집제는. 그러니까 갱신이 불러주는 거, 우리말로 영어를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가서 그렇게 집전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성경을 뭐라 하게 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그냥 엉뚱한 소리를 내서 집례만 하고. 그 당시에 문맹률이 얼마나 커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가 멸망했다 하잖아요. 그죠? 동로마가 멸망하고 또 동방교회가 멸망하니까 거기는 헬라어 쓰잖아요. 그죠?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계 멸망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또 서방으로 또 오잖아. 그러니까 서방의 문물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헬라어로 된 진짜 원본 성경, 원본 사본이지만 헬라어 진짜 성경과. 그렇고 서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학을 연구하다 헬라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쓰고 있는 불가타에서 천주교 성경하고 헬라어 진짜 헬라어 성경 많이 다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는 거지. 근데 로마 교황청에서 아니면 사제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이지. 또 한 가지는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노아 교황청의 그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지. 왜? 그 당시에 노아 교황청이 지금 내문하다. 갈릴레이 재판에서 내문하다. 또 교황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 사회, 정치, 경제, 과학, 의술 모든 게 다 교황 얘기가 다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과학이 발달되고 신대륙이 발달되고 문물이 들어오니까 순전히 엉터리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노마 교황청도 흔들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 선각자들은 마음이 흔들리는 거야. 성경을 뒷답하니까 성경 얘기도 아니고 이거 참 어렵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을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 학자들이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말씀과 동떨어진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해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읽어요? 요즘 목사님들도 성경 잘 안 읽어요. 성경 말씀 제일 중요한데 성경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성경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것만 자꾸 들려주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알잖아, 그게. 그것만 자꾸 얘기하고 성경 얘기를 안 해. 예를 든다면 한 15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에 대한 있었는데 존 이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면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었고요. 영국의 어떤 큰 교회의 교구장이었어요. 신학자였었고.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어떤 그 세금 문제를 갖고 이제 좀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래갖고 누구냐면 그 영국왕 에드워드 3세를 모시고 사절단으로 이클리프가 같이 가요. 그렇고 교황을 아련하는 거죠. 근데 교황을 아련하고 깜짝 놀라는 거야. 왜?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교황 그 당시 하나님 같은 분이었잖아. 가장 신성하고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고 그렇게 느꼈는데 실제 그 아련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완전 개차반인 거예요. 말할 때마다 다 돈. 그 탐욕이 다 드러나고 그 행위 보고 말하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깜짝 놀래. 충격을 엄청 받는 거예요. 이클리프라는 사람이. 좀 더 생각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 교황청 주변에 이게 하다 보니까 웬걸 교황청 주변에 그게 사창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 사자들이 사창가에서 살아. 사실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교라든지 사제라든지 다 첩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깜짝깜짝 놀라요. 그 실망감이 대단해요. 충격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그 로마 교황청 교회의 세속성, 물론 영국 교회도 문제가 많아서 이클리프는 늘 얘기해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우리 너무 세속화됐다. 지금 우리는 엉뚱한 데로 방해했다. 이런 거 한테 많이 외쳤는데 거긴 더 심한 거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레고리 11세였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냐면 열받으니까 적글 쓰더라고 막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카톨릭 권위에 막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이 가만히 있어요? 황제보다 권력이 셌는데 이클리프를 이단으로 딱 정지해버려요. 다행히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갖고 결국 중풍을 해갖고 돌아가셨는데 이클리프가 안 되겠다. 성경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 그래갖고 이클리프가 뭘 한 줄 알아요? 라틴어 성경을 옥스퍼드 대학 출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영어로 번역해요. 자국어로 번역한 거야. 그 당시에 모든 성경은 다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중세는. 근데 자국어로 번역. 근데 교황회에서는 교황청이 이걸 금서로 정해버려요. 절대로 자국어로 번역하면 안 된다. 왜?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어야 된다? 사제들만 갖고 있어야 된다.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진짜니까 성경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존 위클리프는 어떻게 돼요? 영어로 여기 번역을 해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막 나눠준다. 그것이 난리 났지, 교황청에서는. 그러고서 한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려갖고 이제 위클리프는 어차피 죽었어. 죽었는데 그 30년에 어떤 종교 재판이 다시 열려갖고 위클리프를 다시 무덤에서 꺼내갖고 다시 화형시켜서 죽여버렸다. 2번 죽었어, 위클리프. 그 정도였으니까요.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영향을 또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누구냐면 보헤미아라고 알아요? 보헤미아 랩소도 말고 보헤미아, 이 체코가 옛날에 보헤미아잖아요. 이 보헤미아 출신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얀 후스가 누구냐면 그런 거예요. 영국 왕과 그다음에 체코의 황실이 서로 결혼해갖고 체코와 영국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이게 체코의 사람들이 영국으로 막 많이 유학을 가는데 위클리프의 어떤 서적이랄지 성경을 다 보는 거야. 거기서 그 깜짝 놀라는 거야. 얀수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막 품고 있었던 사람이야.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예. 그래갖고 딱 보니까 위클리프의 그 책을 보면서 그 사상을 보면서 하면서 위클리프도 얀수도 막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지금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탐욕을 부린다. 교회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재산이 너무 많다. 성직자들 지금 재산을 갖고 있다. 어떻게 성직자들이 그 재산이 그걸로 또 돈을 버리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막 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얘기를 해요. 그것을 이제 로마 교황청이 또 알죠. 아니까 이클리프를 소환해요. 종기재판에. 많은 사람들은 가지 말라게. 감옥 거기 죽는다고. 근데 이클리프는 아니야, 야누스는 좋은 기회다. 가서 내가 할 말 다 하겠다.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잡아갖고 화형에 채 죽여버리잖아. 옛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여기서 간단하게 딱 2개예요. 종교개혁자는요, 성경학자들이었고, 또 2번째는 그 당시에 이건 아니다.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썩어질 하나의 미랄이 됐던 거야. 예.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 내가 여기에 목숨 걸린다. 확실한 복음을 깨닫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다 일으켰어요. 이건 아니다고. 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참 이게 본문 말씀 엉뚱하게 해놓고 엉뚱한 얘기 할까봐 겁나는데 그래갖고 좀 약간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 같이 좀 말씀을 좀 전해가는데요. 그래 요즘 우리가 정말 이거 종교개혁자들 보면 우리가 지금 개혁되고 있는지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어. 종교개혁자들이 이러려고 내가 개혁했나?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종교개혁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거야. 그 수밖에 없어요. 예. 누가 계시받아 이거 아니야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일에 살아면 안 된다. 교회가 일하면 안 된다. 교회도 변화해야 된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물질만 바라는구나. 너무 자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직 돈이 최고라는구나. 뭔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야 된다. 이런 감각, 이런 의식이 느끼는 사람들이 한두 명, 서너 명 모이다 보면 몇 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뭔 줄 아세요? 딱 두 개인데 하나는 로마서고요. 하나는 갈라디아서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 사실 루터가 여기에 꽂혔거든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루터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말씀이요? 성경에 나온 바울의 말씀 아니야 이게. 그렇죠. 오직 바울.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은 뭘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행위잖아. 십계명 지키잖아. 근데 바울은 얘기는 뭐예요? 그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종교 개혁자한테 그대로 받아버린 거예요. 또 시대가 흐르니까 자꾸 행위로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아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는 건 뭐예요? 오직 십자가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은혜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 이걸 가르쳤고 이걸 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시대가 가면 이게 변질될 줄을. 분명히 신앙이 변질되고 썩을 줄 알고 있었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겠구나 그 정도는. 그걸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가면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요.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강국하게 얘기를 해요. 유언처럼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중에서도 그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나와요. 30절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나오네. 조심해라.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8절에는 이렇게 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딱 맞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자기들의 배만 챙기려고.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교활한 말도 하고 아첨하는 말도 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또 한 가지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지 않냐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런 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접하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곳곳에 이런 말씀을 써놔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8, 9절에 있잖아요. 한번 다시 읽겠어요. 8,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은 어느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원위치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원위치는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내가 믿는 걸 절대화해야 신앙이 돼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줬다,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야. 구약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대와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절대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시작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를 만든다. 우리는 절대하지 못하고 두 가지를 다 섬기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길로 다 나가고. 오직 예수.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직 예수 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절대화됐다는 게 능력이 나오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자기 신앙에 절대화시킨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죽어도 된다. 내가 이 신앙, 이 믿음 위해서 내가 세상과 다 없어도 된다. 내 목숨까지 죽어도 된다. 난 이 길로 가겠다.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이게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절대하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다 목숨 걸고 있어요? 우리 다 상대주의잖아. 절대주의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얘기가 뭐예요? 글쎄요가 많이 쓰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에 했던 얘기 아니야. 너희가 미지근하다. 덥든지 차갑든지 좀 해라. 왜 이 모양이냐? 몇 가지 뭐 얘기 안 해도 다 나오잖아요. 아까 성직 매매도 했지만 요즘 어떻게 해요? 요즘 신학교 실태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는 신학교들은 4년 만에 한 번씩 나오지만은 저번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정광훈 목사 7개월이면 그냥 목사 안수 주어버린다고. 이보다 더 신한 신학교에서 6개월이면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거 성직 매매가 아니야 이게? 돈 받고 그냥 이렇게 완수 받고 이게 대충 해갖고. 그러니 뭘 알겠어요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알겠어 이게. 성경이 하루 이틀이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공부해갖고 아직도 부치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거 뭐 몇 개월 해갖고 뭘 알겠냐고. 이상한 소리를 해갖고. 맨날 영적이 영적 무슨 영적이에요 그게. 무슨 은사나 자꾸 따졌었고. 그러게 이상하게 이 세상 버리고 막 산속으로 도망가고 이상한 사람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좀 다시 한번 다짐해야겠다. 이러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건 우리는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뭘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예수 진짜 잘 믿으면 박해 받아요. 어려움 당해요. 지금도. 근데 우리는 복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 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눈물 흘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 내 눈물을 닦아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봤어요? 안 흘려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 안 아파봤잖아요. 언제 우리가 마음 아파봤어요? 세상과 이럴 때 가장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두 가지 큰 적이 있다고 했어요. 로마 교영청도 아니고요. 다른 뭐 면접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첫 번째 인간의 이성주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 줄 알아요? 신비주의였어요. 계속 얘기한 신비와 신비는 달라요. 신비주의였어요. 왜 적이 두 가지냐? 왜 그게 가장 중요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성주의는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거든. 쉽게 말해서 내 중심이거든 다. 신비는 좋아요. 나쁘다가 안 해요. 신비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신비주의는 뭐예요? 내 체험, 내 주관적인 그것을 최고로 쓰거든.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신비주의에 빠지면. 누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만 오죠. 여러분 방언 하나 은사 받으면 방언이 책인 줄 알고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 신유 은사 받은 사람 신유가 제일인 줄 알고 신앙 없어. 무조건 병나는 게 제일이다. 이것만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음성을 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여기서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밤중에 자고 있는데 나타나갖고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신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너는 좌측 길로 가라 우측 길로 가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넌 이걸 선택을 한 적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제가 신학교 때 서적을 쭉 보면서 특히 미국 쪽에서 나오는 번역된 서적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써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걸 하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 이렇게 했다. 내가 머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지시하셨다. 몇 권 읽다 책 덮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감정이 하나님이야. 솔직히.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마요 제발. 그래서 그렇게 금성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뭐 성경에서 영적인 뭐 깊은 깨달음을 얻다는지 말씀이 깊다는 둥 뭐 엄청나게 발견. 근데 그 사람 생활은 엉터리고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마틴스는 다 이거 인본주의로 봤어요. 아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낸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루트가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신용 아니에요. 신뢰 아니에요. 크레딧 아니에요. 서로 믿는다는 서로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완전히 신용. 관계예요. 관계. 쉽게 말해 릴레이션. 관계성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 행위가 어떻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뭘로 여겨요 지금 다 관계성이잖아. 여러분들이 자식을 관계로 여기서 키우는 거지 행위로 믿어서 키워요? 그럼 행위가 좋고 올바른 애들은 다 자기 자식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죽으나 사는 내 자식은 원수 같은 내 자식인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이런 관계 속에서 거기서 그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 인간의 행위는 두 번째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행위가 나오는 거지 먼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 너무 쉬운 것을 이상하게 변질돼요. 오늘 10절의 마지막 구절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건 뭐 어떤 뜻이에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수단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세가 그렇게 했다. 다. 그 교회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모든 게 다 수단이었고 자신들의 욕망이 제일이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한다면서 자신의 욕망이 제일이고 그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그 두 번째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바울이 얘기한 게 하나님 중심에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원뿔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게 해요. 시간이 벌써 싹 됐네요. 종교개혁은 딱 네 가지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근본으로 들어가자. 두 번째 성경에서 뭘 발견하냐? 오직 믿음 하나님과 관계 발견. 세 번째 오직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내가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어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했죠. 유언장이라 했죠. 유언장에 시키면 바울이 디모데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장을 쓴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구절 두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에서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되는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조심해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네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현실을 좀 다시 한번 보자. 우리 내 자신을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럴 때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다. 기도하겠습니다.